자, 오늘은 잠언 16장 20절부터죠.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잠언을 읽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읽으려고 준비할 때 그 성경 앞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꼭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4절 짧은 본문이지만 올바른 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20절, 21절, 23절, 24절 말에 대한 잠언이 나타나고 중간에 있는 22절에 지혜의 유의어라고 할 수 있는 명철에 대한 잠언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는 올바른 말이 마음의 명철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말의 상관관계가 또 나타나죠. 먼저 20절은 말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인가? 정말 그 사람의 특징은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라. 여러분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이 지혜 잠언의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1절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리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상관관계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와 입이 선한 자가 누리는 유익. 그게 뭡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명철하게 만드는 것. 이게 참 마음, 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요? 명철하라고 인정받고 입이 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명철하게 된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에서는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자, 이 구절은 앞서 얘기했지만 20절부터 24절 단락의 중간에 위치해서 지혜로운 말에 근거가 되는 명철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상반절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다. 이런 뜻이에요. 즉 지혜의 인식론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명철이라는 것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잠언에서 이 생명의 샘, 이 말은 항상 지혜의 유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제 23절에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의 지식을 더하느니라. 비슷한 내용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죠. 즉 23절은 21절과 연결돼서 지혜로운 말의 유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그의 입을 슬기롭게 만든다. 지혜를 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다른 사람을 명철하게 한다.
말을 잘하는 사람, 조리 있게 꼭 필요한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죠.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좀 아시겠죠? 24절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니라. 비슷한 그런 이 잠언이 여러 차례 나왔었죠. 여기서 선한 말과 21절에 입이 선한 자와 연결되고 있죠. 21절에 선하다는 달다의 의역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가 24절에 나오면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말이란 기쁜 말이라는 뜻으로 격려하는 말, encourage 시켜주는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격려와 사랑의 말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꿀송이와 뼈의 윤택함을 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책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격려 잘하는 사람이 있고 기쁘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요 이 언어의 참 특성이 다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21절부터 24절까지 요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미련하게 굴면 재앙을 피할 수 없고 지혜와 명철은 값진 것을 얻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만 내세우지 않고 말씀에 주의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지혜의 특징은 축복이 시작이 된다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죠. 말씀은 더 슬기롭게 해주고 인생에서 복을 누리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지혜와 말씀이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충실히 듣고 선한 말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말씀을 듣거나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걸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들은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말라. 결국 이걸 하고 싶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경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그걸 가지고 미치려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꿀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안다고, 그죠? 얼마나 많이 배웠다고, 얼마나 많이 살았다고. 그런데 말씀을 따르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무언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이가 겸손해지고 낮추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멸망이에요. 망하는 길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누린다. 성경이 분명히 말했음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잠언 전체 주제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면 또 다른 은혜가 따라온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은혜가 따라온다. 또 다른 은혜 뭔지 모르지만 제가 점점 스스로가 커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혜로운 말씀이 자연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들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능력이 있고 은혜가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옳다는 고집을 계속 피우는 사람들, 그게 미련함이에요. 그 멸망으로 가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이걸 실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징계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통이라는 줄. 소통. 말이 통하지 않으면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럼 직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개인, 국가, 사회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요,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고집불통. 고집불통. 관용어 같이 쓰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불통이 되지 마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반대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어려운 이들의 형편을 잘 들어서 그들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집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거기서 깨져야 돼요. 이렇게 오늘 보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얻는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잠언이 말씀하는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타고난 지적 능력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게 지혜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지혜예요.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이유, 이를 이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는데 내 마음대로 해만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결국 되돌리기 어려운 낭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지혜의 특징은 뭐라고요? 연속적이다. 한 번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지혜로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더 뜻을 분별하게 되고 더 지혜로워진다.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재앙을 피하게 되고 때에 맞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분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갈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까 상상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내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또 한 번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고집불통이야. 이 말이 얼마나 서럽고 불쌍한 말입니까? 우리는 소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지병 있는 사람들 성령의 불 받게 해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지혜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